할렐루야. 살기 팍팍해진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승리가 되신다는 것, 주님은 최후의 승리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현대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다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까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부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느 날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마시고서 집으로 걸어 돌아가시다가 분수대를 보셨어요. 그래서 술 기운에 흥이 일어나서 분수대로 뛰어들었다가 다치셨어요. 이 사고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술 먹고 분수대에 뛰어든 사람이 잘못입니까? 분수대를 거기에 설치해 놓은 시가 잘못입니까? 술 먹고 거기 뛰어든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우리나라 행정 처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분수대를 폐쇄합니다. 왜냐하면 분수대에서 사고 일어나니까 분수대가 없으면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냐, 이런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의 행정 처분 방식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희 아파트 앞에 얼마 전에 희민이가 다쳤던 그 놀이터, 저희 동 앞에 있는 놀이터인데 원래는 그 미끄럼틀과 미끄럼틀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짧은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한 2m 정도 높이 되는, 많이 높지도 않고, 거기에 아이들이 매달려서 놀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기르기도 하고 힘도 기르고 민첩성도 기르고 그러는 놀이기구예요. 좀 위험하기는 하죠.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통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잘 놉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는 거죠. 겪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누군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거 다칠 것 같으니까 치워달라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구름다리를 싹 다 치웠더라고요. 잘라냈어요. 구름다리들을 다. 멀쩡하던 걸. 우리나라의 민원 행정 처리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아예 배제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흥이 돋아서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다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유연성을 기르고 극복하는 힘을 배우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배우고 그럴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럴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착하고 차분하고 곱게만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요, 실패할 건 아예 안 해요. 잘 못할 것 같으면 시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성을 잃어버려요. 실패할 것 같고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내가 할 줄 아는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대의 청소년들이에요. 청년들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 전도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미 감싸여져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문화입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들도 늘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수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면서 전도를 포기해버립니다.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떨까? 혹시 내가 말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포기하고 안 하고 움츠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여력조차도 남지 않은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런 트렌드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눈을 감게 만들어서 나눔, 베품, 함께함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런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귀를 닫아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수고, 고통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실수하지 않게, 눈총받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만들도록 입을 닫아버립니다. 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돌려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마음껏 보고 듣고 말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재기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저 안전하게만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해도 곧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재기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현대 심리 상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의 탄력성. 회복의 탄력성이란 고무공을 벽에다가 던지면, 바닥에다 던지면은 이게 탄성이 있어서 찌그러지죠. 그런데 그 찌그러지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통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높게 튀어올라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보다 더 높게 튀어올라요. 이게 회복의 탄력성이에요. 이 마음에 이 회복의 탄력성 힘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딛고 더 높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방식은 그 회복의 탄력성을 겪을 기회조차도 배제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럴 기회를 제거해서 아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복의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든든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든든한 지지대. 그것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든든하게 많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지 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의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고 사람들 인맥이 훌륭하면은 조금 실수해도 내 실수했네 뭐, 나 잘못했어 이번에 다시 한번 하지 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 또 막 격려해주고 응원하죠. 다음에 도전하면 됩니다. 회장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해주면 또 힘이 되죠. 그런데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든든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복음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복음이 되었어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재 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했는가, 너희들이 참으로 예수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하실 것이다. 새 나라를 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은 노예일지라도,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루를 더 살아갈 힘이 되었던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모든 것 다 바뀌리라. 내일 주님 오시면 나의 삶이 변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어나게끔 한 것입니다. 또 반대의 입장에서요, 그 당시의 권세자들, 재력가들, 모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오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밑에 있었던 노예들, 죄수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해방된다 했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방을 겪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세상에 나아가서 두려움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저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재기의 신학, 해방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지금 잠깐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지나간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십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옆에 계신 짝꿍분들과 잠깐 나누는 실습을 할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그 모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를 어떻게 견디게끔 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짧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시로서 저의 고백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제 스스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40년 살면서 저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희민이가 19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19년 5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2020년 3월에 우한에서 그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신천지가 우한에서 모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그때 희민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2개월 반을 있었어요. 그리고 5월 희민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쯤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배가 이제 슬슬 불러와서 몸이 힘들 때였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화상은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보채는 아이를 옆에서 챙긴 게 임신 5개월의 저희 조지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참 많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퇴원을 했는데 그 화상 입고 나서 검사했을 때 이미 진단을 받았잖아요. 가슴에 뭐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얼른 서울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그래서 희민이가 5월 달에 퇴원하자마자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잡아서 7월 달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팬데믹 선포되고 제재가 곧 공공기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할 그때에 이제 희민이가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또 교회적으로는 말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는 사실은 그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새로 또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금 안정궤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 차원의 시기였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수수수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로 날라왔습니다. 부목사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 부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요, 아들이 아프고 아내는 고생하고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계속 책임을 묻고 있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렇지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다들 힘드셨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내가 조카오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나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12번씩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견딘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 하면 천국 못 가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난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저의 신학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돌아보니 과연 주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때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저를 깎으셨고 그리고 그때의 그 혼란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그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와서 봐요. 주님은 역시 함께 하셨다. 이게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기의 신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제기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한 5분 해서 딱 10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나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견디게 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나를 살게 한 복음을 담담히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좌절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보이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복음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 것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실습 시간을 이렇게 챙기는 거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견디게 한 복음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됐고 지금 생각해도 은혜가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아예 각 잡고 시작을 해보니까 또 다르죠? 색다르시죠? 그래서 나의 복음을 준비를 하시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전할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실패해도 괜찮다, 쓰러져도 괜찮다, 낙심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바로 이 복음,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복음을 준비하시고 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